노아의 자손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갔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함의 후손 중에 영웅이 한 명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시날 땅은 두 강 사이라고 했는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바벨론, 우루, 악각 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게 10장, 11장에 나온 이야기고, 이제 12장에는 셈의 후손 중에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원래 어디 살았냐면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갈대아는 이렇게 갈릴리 그 갈대아 지역이라는데 바벨론 지역의 우루. 아까 말했던 니므롯이 만들었던 성 중에 우루라는 성이 있는데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 원래 시날 땅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우루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에게 누가 찾아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개역 개정판에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지만 지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루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매우 곡창지대로 평야가 좋은 두 강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땅 이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골로 내려가라고, 그때 당시 가나안은 아주 이렇게 미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주에서 어디 정읍으로 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그네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루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또 온전한 순종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조카 롯까지 가정까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하란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 거기에 정착합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봐보면 우르와 하란을, 근데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 아래쪽에 그 우르라고 보이신가요? 여기가 우르인데 우르입니다. 여기가 갈대 우르예요. 중간에 하란 보이신가요? 하란 위쪽 올라가면 동그라미 쳐놓은데 저게 하란 땅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쪽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래서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는데, 하란에 갔는데 누가 마음이 이렇게 반해버렸냐면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을 보더니 와 여기 너무 좋아, 가나안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 여기서 그냥 머물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몇 년을 거기서 지낸 것 같아요.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때요? 거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떠나겠다 했더니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 남겨놓고 떠나요? 하란.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이게
성경 퀴즈로 나온다면 몇 년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0살에 75살 더하면 145살에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나오는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205세가 되어 145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데라는 205살에 죽었으니까 빼면 어떻게 되면 몇 살이에요? 60년이죠.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한 번 더 뒤집어서 내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는데 25년 후에 살아있었죠. 아시겠죠?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데라는 하란에 남겨두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에 또 어디로 떠나버립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족들이 다 함께 가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가고 조카도 가고. 근데 결국은 다 떠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나 조카는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과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부름 받았는지 부름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반드시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의 고향보다 중요하고 너의 친척보다 중요하고 너의 아버지의 집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리해보면, 니므롯은 자기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시날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날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날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눈에 보기는 시날 땅이 좋지만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이 부르심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변두리예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 변두리가 중심지가 돼요. 니므롯은 시날 땅에 머물렀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지만 아브라함만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부흥을 이야기하죠. 많은 후손들과 많은 것들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명예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명예가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져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싶은데 여전히 이전에 붙들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도 같이 양손에 꼭 쥐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데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들로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잣집에 고려청자가 하나 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그 고려청자 주둥이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손이 끼어버렸네.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퉁퉁 부어올라요. 이거 빼려고 해도 아무리 빼도 안 빠져요.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살리기 위해서 고려청자를 깨 부쉈습니다. 그랬더니 깨고 났더니 거기 뭐하고 있냐면 아들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주먹 쥐었나 봤더니 거기가 구슬 하나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자기 구슬이 빠져버린 겁니다. 고려청자 안으로. 그 구슬을 빼려고 손을 넣다가 구슬을 잡으려고 이렇게 꽉 쥐고 있으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 오른 겁니다. 어리석죠. 구슬이 뭐라고? 손을 빼면 손 빠지고 나중에 구슬은 이렇게 부으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구슬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익숙한 것들, 안전한 것들, 그것들을 떠나고 내려놓고 버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시냐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 번째 방법으로 질병과 궁핍함과 고난과 외로움과 같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꼭 붙잡고 있어요. 익숙하고 안전한 것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그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익숙하고 안전한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하고 안전한 것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딱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비어 있어야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갔는데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힘센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게 보이니까 두려워요. 뭐 생각해요? 이게 아닌데 지금 제대로 온 거 맞나? 이렇게 막 머리에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처음에 약속했던 거 변개된 거 없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에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아브라함 그 말씀을 그 기초로 해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울 때, 막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니무롯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우면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뭔가 쌓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울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거나 헛발질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졸업하면 취직하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낳고 양육한 건 당연했습니다. 부자로 살진 못할지라도 열심히만 살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뭐예요? 연애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출산도 안 돼. 그거 하는 건 사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에게 점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뭐예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사람들이 뭐예요?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준비해야 돼. 나이들아 젊은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뭐 합니다. 열심히 뭐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나도 발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예요. 두려움과 조급함은 우리를 막 부단하게 움직이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만 돈 벌어요. 학원만. 자격증 따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들이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일을 잘 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이 그 책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루 3시간씩 10년을 매일처럼 하면 1만 시간이 된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최소한 10년 정도는 힘써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의사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목회할 때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10년 해보고 내가 안 되면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농사도 마찬가지고 뭘 하더라도 내가 뭐 안에 뭘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은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힘을 써서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빨라요. 좀 뭐 해보다 안 되면 또 뒤집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 운이 좋아서 뭐 투자를 잘해 돈을 벌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충분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학원비라도 아껴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삶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대학원, 박사과정 왜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요? 현장에 나가는 것이 현실을 앞으로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들어가고 현실을 맞닥뜨리면 뭐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냐? 현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높은 벽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그 안에 부딪히면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짜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싱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가. 바로 갔더니 뭐예요? 두려워 죽겠네. 보니까 막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뭘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드리냐? 내 안에 현장에 부딪혀서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사형통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잘 견디어 내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나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뭄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물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가뭄은 완전히 다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는 거고, 가축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이 죽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파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은 이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해요? 끝까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했을까요? 어느 게 답이에요? 여러분 가람리알 아니니까 정답을 이야기해. 정답은 머물러야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버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하고 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방법을 찾습니다. 애굽이라는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극심한 가뭄입니다. 가뭄이 찾아와요. 왜 그런 가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과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뭄이,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뭐 어떤 사람의 관계든지 가뭄이, 질병이든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 가뭄을 통해 뭘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기초를 흔드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가뭄을 허락하시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걸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가뭄이 올 때까지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 정말 내가 불신앙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극심한 가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기 전에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전에 종과 감옥의 죄수로 13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이 있지만 왜요? 그런 극심한 가뭄은 그 사람의 모든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다 드러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때 그 가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잔머리를 썼습니다. 애굽이라는 잔머리로 그 위기를 피하려고 도망쳤습니다. 애굽이라는 잔머리로 자기의 얕은 수를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뭄 피할 수 있었어요. 애굽을 갔으니까.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생각입니다. 내 예쁜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잘못하면 내가 뺏어가서 죽을 수 있겠다. 이상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 이상, 최소한 65세 이상입니다. 할머니. 물론 예쁜 할머니였겠죠. 할머니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믿음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내 안에 이상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게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사례를 훈련시킵니다. 따라해봐 오빠. 따라해봐 오빠. 계속 그래 내가 살아 오빠 따라해봐.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닿습니다. 그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또 현실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 할머니였는지. 아무튼 애굽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은 더기다가 바로 왕이 또 사례를 보고 너무나 좋아서 자기 왕궁으로 또 불러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불러갈 때 그때라도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잠깐만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커밍아웃 했어야 되는데 데려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 혹시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뭐합니까? 보내버립니다. 이 보내버렸더니 바로 왕은 또 많은 선물을 줍니다. 재밌습니다. 16절 보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줬는지 16절 말씀 보면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줬어요. 부자 되겠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뭣도 줬냐면 여종도 줬습니다. 이 여종 안에는 누가 포함됐냐면 이스마엘 낳게 될 하갈도 포함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여자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주었던 여종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불신앙적인 선택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정말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만 똑같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재앙과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례를 왕궁으로 보내고 많은 선물을 받고 나서 그날 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혼자 있는 집에 한쪽이 찌그러져 울고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 끌려간 거 아니죠. 아무튼 사례 왕궁에 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튼 심란했을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난관 이게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이게 뭔가 싶을 만큼 이런 완전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든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바로 왕을 불러다 놓고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 사라 건드리지 마. 너 죽어. 왜요? 물어봤겠죠. 무조건 건드리지 마. 알려줄 수는 없어. 비밀이야. 아무튼 엄청난 협박을 했으니까 다음날 당장에 누구를 찾아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엄청 화가 났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잘못이잖아요. 두려워서. 바로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많은 선물을 주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 데리고 온 거밖에 없어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벌은 바로왕이 받죠. 이게 아브라함은 지가 잘못해놓고 지는 선물만 챙겼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바로왕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레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날 밤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 앞에 묵상해. 사레의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살아도 되나? 이게 뭐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가끔 들으시잖아요. 믿는 사람이 뭐 그냐고. 진짜로 사라의 마음, 믿는 사람이 뭐 이러냐? 아브라함도 뭐예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한쪽에 찌그러져서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불신앙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어요. 합리화합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정신승리합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과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강한 척하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 뭐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거짓말하고 아무튼 아내는 보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셨을까? 왜 이들을 지켜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든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 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 후손들에게 믿음의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 중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사라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내가 영적인 상황으로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꾸민 계획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라를 좋아하고 아내로 데려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에 들었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려와서 사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마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못 보더라도 중요한 것, 결론적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비결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누구에게 머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가뭄이 있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왜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냐 강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느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 붙들지 마세요. 환경을 붙들지 마세요. 물질은 특별히 붙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익숙한 것들,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향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아버지 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두 번째 비결은 두려울 때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축복이 머무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룰 사명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저에게 주신, 왜 제가 목회를 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가는지에 대한 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